오늘 다윗과 법궤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시온 산성을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제 다윗에게 남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법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다윗은 사람들에게 물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선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3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모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새 수레도 제작했습니다. 아미나답의 아들 아요와 우사가 수레를 몰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러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찬양했습니다. 엄청난 국가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했고 이때 우사가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때 법궤를 붙든 우사가 그곳에서 그만 즉사하고 맙니다. 축제는 멈추었고 더 이상 법궤는 다윗성으로 향하지 못하고 급히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몇 가지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앞에 서는 용기입니다. 법궤는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이 법궤 안에는 우리가 알듯이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궤는 새로운 길을 갈 때나 또 전쟁을 할 때나 맨 앞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물에 발을 내딛자 강물이 멈추고 길이 났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도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 여리고를 돌았고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성막에서 지성소의 가장 중앙에 위치했고 법궤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데 블레셋에서 법궤가 머무는 곳마다 축복이 아니라 독종이 퍼져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블레셋은 두려웠고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벳세메스로 돌아온 법궤를 보다가 벳세메스 사람 70명이 죽게 됩니다. 법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내어져서 20년을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법궤는 너무 소중한 이스라엘의 믿음의 유산이었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되어서도 법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잘 있는, 조용히 있는 법궤를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법궤를 가져온다는 것은 믿음과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는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자기 인생 앞에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열망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시편 16편 8절은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을 내 앞에 모시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용기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 전 이스라엘이 함께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다윗은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오케스트라와 스태프들만 3만 명이었고 12지파들이 다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운반하던 우사가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다윗의 리더십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수군댑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원하지 않는 것 아닌가? 다윗이 과연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했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하는 축제를 준비했는데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너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다윗은 하나님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살폈습니다. 법궤를 가져오면서 문제는 법궤를 이동할 때는 원래 레위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성으로 법궤를 가져오면서 수레에 실어서 소가 끌게 했습니다. 이 방법은 블레셋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움직이지 못했던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어깨에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어깨에 메고 성물을 만져서는 안 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다윗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다윗의 마음 한켠에는 법궤를 가져오면서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와 입지를 굳건하게 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싶은 그러한 인간적인 욕심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다윗은 다시 말씀대로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실패했지만, 망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했던 일들이 상처가 되고 실패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시작한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순간에 우리는 다윗처럼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주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했지만 그 속에 내 영광을 드러내려는 욕심이 있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윗이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내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윗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명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Everything happens for you, not to you. 인생의 모든 일은 너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for you, 너를 위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일어나는 것인가? 왜 나만 이렇게 맨날 힘든가? 라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나를 위해, 보유, 너를 위해 일어나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왕의 옷을 벗는 용기입니다. 새로 법궤를 가져오면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서 이 일을 다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 기록된 말씀대로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법궤를 메고 이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6걸음 걸었을 때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은 입고 있던 왕의 의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배 에봇으로 옷 입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입는 옷입니다. 처음 법궤를 가져올 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있었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 얼마 안 되었기에 그가 입고 있던 왕의 권위를 더 튼튼히 하고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법궤를 이동할 때 다윗은 이 왕의 옷을 벗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는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왕이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벗고 내려놓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설사 이 왕권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더 얻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즐겁게 환호합니다. 나팔을 붑니다. 첫 번째 법궤를 옮길 때는 3만 명의 스텝과 오케스트라, 악기, 수금, 비파, 소금, 양금과 재금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나팔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다윗은 나팔과 환호 속에서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기뻤든지 옷이 흘러내려 속살이 보이고 속옷이 보였습니다. 아내 미갈이 방탕하다고 천박하다고 왕이 그렇게 몸을 드러내놓고 춤을 추냐고 비난하고 조롱할 정도였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다윗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목동이었고 어린 아이였고 예배자였습니다. 뛰놀며 춤추었습니다. 시편 24편이 이때의 다윗의 감격을 노래한 시입니다. 보시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강하고 능하신 우리 주님이다. 찬양하자. 위대하신 왕을 찬양하자.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하자. 위대하신 왕. 이 24편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왕입니다. 왕. 다윗은 처음에는 자기가 왕의 옷을 입고 나갔지만 이제는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 성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신다는 그 사실이, 비로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는 사실, 그 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던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정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리고 증거궤가 바로 법궤죠. 법궤 위에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는데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바로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법궤 위 두 날개를 펴고 있는 두 날개 사이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5장 22절의 약속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셨던 것처럼 다시 그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법궤의 구름 날개 사이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그 말씀을 너무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성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주체할 수 없어서 춤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 하셨어요.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실망을 하고 보면 볼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절망을 한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본질이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새롭고 감격스럽고 힘이 솟아난다고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하나님, 우리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구름 날개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너무 지치고 힘이 듭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울감과 상실감, 염려와 두려움, 질병의 고통, 이 속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우리도 광야의 길을, 광야 같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상처 입으셨다면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드십시오. 그리고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왕의 옷을 벗은 다윗처럼 당신의 옷을 벗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벗고 내려놓아서 오직 예수로만 옷 입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왕권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해도, 조롱받는다고 해도,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얻고 더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실 텐데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찬송 중간에 보시면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궤 위에 구름 날개 사이에 그 속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위에 임해 주십시오.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고,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